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13장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13장 13절 말씀까지, 그 중에서 13장 4절 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하는 유일한 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축복 기도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 죽기까지 낮아진 자 되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는 높이시고 부욕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부욕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은 예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미래의 풍요로움 역시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시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 하실 때 그 다시 살게 하시는 삶과 그 부유함의 목표, 한계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매우 놀라운 수준,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부유해진다고 할 때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그 능력과 늘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예배 끝에 있는 이 축도를 하나의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축복에 담긴 이 신령한 능력이 자신에게 또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께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다. 화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라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까운 벗보다도 더 나를 가까이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간의 교제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과 화목하게 사는 삶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도를 받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도를 받을 때마다 이 복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기도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기도 직전에는요, 그 전에 그러니까 12장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어투와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매우 엄하고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절을 볼까요?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내릴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어떤 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을 그들을 징계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자기 신앙을 증명해야지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13장 6절을 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볼 때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하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다른 성도에게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켜주실 줄 알고 모든 마음을 모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그 종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려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신자라면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할까? 라는 사람들의 많은 의심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그 말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죠. 그렇지만 거짓된 신앙으로 참된 신앙인 행세하는 자들은 차마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교회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이 거짓된 신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신자들을 쫓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의 말을 하고 나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했던 분이 갑자기 내가 가서 너희를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자기 안에 있는 모순, 민망함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당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자였지만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효도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은 뭐 원래 없었지만은 그 정반대의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된다. 이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기보다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이 있었으니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훈계하는 것은 바울에겐 조금도 이상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로 이 바울의 사랑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사례를 받지 않느냐, 사례를 받지도 않으면서 또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하라고 하느냐, 사례를 받지 않고 좀 무보수로 일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큰 헌금은 착복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비난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비난하는 문제를 가지고 혼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려는 말을 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헌금을 거대라고 보낸 디도와 같은 일꾼들 역시도 악한 이득을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덕을 세우려고 바울은 약해지고 헌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세워주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요, 이 무서운 경고를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셨던 고린도 교회가 정말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12장 20절, 21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아지신 다음에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것들은 다스려야 된다. 악한 것들에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특별히 거짓 신앙에는 굴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랑하는 자들, 참된 신자들이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면서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고,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없다면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최고의 복을 필요 주고 싶은 그 귀한 교인들을 혼내겠다, 징계하겠다,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죠.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부활한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받은 자녀인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지는 증명해낼 때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악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덕스럽지 못한 모든 태도, 말, 험한 말들, 거짓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다시 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바로 나라는 것.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은 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님이 건져주신 부활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악과 싸워서 이긴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참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답게 덕을 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동력자들을 늘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영원한 것을 보고 인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요.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M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의 믿음을, 영원히 다시 사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